자,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가정 예배에 대한, 중요한, 이 실천적 지침서를 한 권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 성도님들이 이 책을 요 책인데요. 이 책을 다 읽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런데 다 구입해서 또 읽기에는 또 여력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어른들 중에는 또 이렇게 작은 글자에 활자체를 읽는 게 힘들 것 같아서 제가 이 책 전부 다를 읽으면 이 책의 어떤 판권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제가 머릿말과 중요한 이 책이 강조하는 중요한 내용들, 실제로 책 내용을 좀 제가 읽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을 들으면서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책 제목은 뭐냐면요. 오늘부터 가정예배라는 책입니다. 오늘부터 가정예배. 이 책은 도널드 휘트니가 쓴 책인데요. 복 있는 사람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자, 머릿말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머릿말. 얼마 전에 영국에 갔다가 BBC 라디오에서 나오는 보도를 들었습니다. 영국 정부에서 실시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하여 텔레비전과 첨단 기술 등의 영향으로 가족이 함께 보내는 시간이 거의 사라지다시피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연구에 따르면 가족들 간의 대화가 알아듣기 힘들게 툭툭 내뱉는 단음절의 연속으로 전락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딜레마에 처방된 해법이 무엇이었냐면 정부에서 1년의 교육을 실시하여 가족끼리 함께 말하고 노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보도를 듣고서 적어도 두 가지 생각이 즉시 떠올랐습니다. 첫째, 가정의 문제를 정부에서 인정할 정도라면 정말 심각한 상황이구나 라는 것과, 둘째, 가족들이 시간을 함께 보낸 일이라면 정부에서 제공하는 어떤 교육보다 훨씬 좋은 계획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나는 집회에 강연이 있어서 영국에 간 것이었습니다. 하루 저녁은 탁자에 둘러앉아 어느 목사 가정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된 그 목사는 마치 하나님께 더 좋은 계획이 없다는 듯이 행동하다가 그만 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목사의 부인은 내게 하는 말이 자기 평생에 가장 아쉬운 일은 남편이 하나님께 매일 드려야 하는 가정예배를 인도하지 않다가 말기암 진단을 받고 나서야 시작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가정예배를 말기암 진단 받고 난 다음에 가정예배를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한 친구가 내게 보내온 다음 이야기와 위의 이야기를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비롯한 5 남매가 부모의 50주년 결혼 기념일 파티에서 했던 말을 그 친구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내용입니다. 우리 5 자녀는 사전 논의 없이 즉흥적으로 각자 한 가지씩 부모님께 감사를 표하기로 했습니다. 놀랍게도 5 모두가 어머니께는 기도해 주신 것에 감사했고 아버지께는 가정예배를 인도해 주신 것에 감사했습니다. 형제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의 가장 오래된 기억은 철로 역정을 읽어주실 때 아버지의 얼굴에 흐르는 눈물입니다. 그렇게 아버지는 성령께서 신자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일요일 저녁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지요. 제 나이 겨우 3살 때 하나님은 가정예배를 드리는 아버지를 통해 기독교가 진정한 것임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나중에 멀리 방황할 때도 저는 기독교의 진정성을 심각하게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말한 그 아들은 현재 교회 장로로 섬기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되고 있듯이 교회를 다니는 청소년 중에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교회를 떠나는 비율이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지역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우리가 직접 경험한 바입니다. 나는 이렇게 된 가장 큰 요인을 부모의 50주년 결혼 기념일 파티에 모였던 위의 5 남매와는 달리 이 젊은이들에게는 어려서부터 가정예배를 드린 애틋한 기억이 대부분 없다는 데에서
찾습니다. 그런 추억이 있다면 애초에 신앙을 떠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혹시 떠난다 해도 그 기억 덕분에 마음을 돌이켜 나중에 다시 하나님을 찾을지도 모릅니다. 1800년대 영국의 위대한 침례교 설교자 찰스 스펄전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이여, 가족끼리 함께 기도하는 일이 어느 기독교인에게나 더 흔하고 보편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는 기독교인인 자녀가 자라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말이 왕왕 들립니다. 자녀들이 어찌 그리 잘못될 수 있느냐는 질문도 받습니다. 나로서는 가정예배를 소홀히 한 탓이 아닐까 싶어 우려될 때가 심히 많습니다. 그러니 설령 부모가 경건하다 해도 자녀가 조금이라도 그 영향을 받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나는 오늘날 꾸준히 가정예배를 드리는 기독교 가정이 극히 드물다고 확신합니다. 내가 수백 교회에서 강연하며 직접 확인한 사실입니다. 최고의 교회들에 대한 최고의 남자들조차 대부분 다만 10분만이라도 가정예배를 인도하기는커녕 아내와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도 함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바나 연구소에서 실시한 조사도 그러한 현실을 뒷받침합니다. 연구소에서 보고서 이렇게 합니다. 13세 미만의 자녀를 둔 부모의 85%는 신앙과 영적 주제에 대해 자녀에게 가르칠 1차적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대부분의 부모는 평소 일주일 중에 자녀와 함께 종교적 주제로 대화하거나 신앙적 자료를 공부하는 데 들이는 시간이 전혀 없다. 대체로 부모들은 자녀에게 필요한 신앙 훈련을 교회가 전부 맡아주기를 바란다. 기독교적 자녀 양육을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높이고 성경을 가르치는 복음 중심의 지역교회에 가정이 꼭 속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 그리고 당신의 신앙에 대해 당신의 가족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바를 다 전달하려면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나아가 일주일에 한두 번 교회를 접하는 것으로는 훗날 자녀가 가정을 떠난 뒤에도 하나님을 추구하고 싶을 만큼 그분의 위대하심과 영광을 자녀에게 깊이 새겨주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정예배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집집마다 매일 드리는 가정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점입니다. 기독교적 자녀 양육을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높이고 성경을 가르치는 복음 중심의 지역교회에 가정이 꼭 속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 그리고 당신의 신앙에 대해 당신의 가족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바를 다 전달하려면 그것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가정예배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첫 번째 단락에서는, 첫 번째 챕터에서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는 그런 소제목으로 성경 속의 가정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정예배에 대한 직접적이고 명시적인 계명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집집마다 매일 드리는 가정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한 분임을 성경에 분명히 암시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가정예배의 실천도 성경 전체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다시 찰스 스펄전의 말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내가 믿기로 이 자리에 앉아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고백하는 이들 중에 가정에서 함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가정에서 함께 기도하라는 명문화된 계명은 없어도 우리는 그것이 복음의 본질과 정신에 매우 부합하며 앞서간 성도들의 모범을 통해서도 적극 권장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함께 기도하는 일을 소홀히 하면 오히려 이상한 모순이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아브라함을 보면 이것을 실천한 증거는 창세기 18장 17절에서 19절에 나타난 대로 아주 까마득한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주께서 두 천사와 함께 먼지 투성이 길손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일행을 대접하던 아브라함은 대화를 하던 중에 이 손님들의 정체를 점차 깨달았습니다. 특히 손님 한 명은 사라가 머지않아 아이를 임신할 거라고 말했는데 이는 가임기를 넘긴 이 노부부에게 주께서 오래전에 약속하신 바였습니다. 다음은 주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고자 두 천사와 함께 그쪽으로 떠나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아브라함 시대에 참되신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는 일이 흔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실 주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사람들을 흩으신 창세기 11장에 기록된 바벨탑 사건 이후로 아브라함이 살던 성경의 그 시점에 아브라함의 가정 외에는 세상에서 참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예전에 노아에게 하셨듯이 아브라함에게도 은혜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그분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의 일부는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일을 언제 했을까요? 그 일을 대신 맡길 대상은 없었습니다. 우리처럼 지역교회 사역에 기댈 수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녀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키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집에서 하나님에 대해 가르치는 것뿐이었습니다. 사라와의 사이에 마침내 기적의 아이가 태어나서 아브라함은 주의 도를 지키도록 집에서 이삭을 잘 교육하는 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그는 이삭과 가족 전체를 인도하여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기록된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가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에 그것이 명백히 암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자 이삭을 제물로 바칠 것을 명하셨습니다. 이튿날 이 노인은 순종하여 새벽부터 모든 것을 갖추고 장작까지 손sup해서 모리아산으로 향했습니다. 그가 거기서 외아들을 제물로 바치려 한 것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고 또 그분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에 익숙한 이들은 알겠지만 주께서 막판에 개입하여 순양을 주어 이삭 대신 제물로 쓰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22장 6절 7절의 시점에서 아브라함은 아들을 죽여야 하는 고뇌를 주께서 말씀으로 면하게 해주실 줄은 몰랐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가정예배를 뒷받침해주는 핵심 요소는 극적인 클라이맥스 이전에 이미 등장합니다. 둘이 산에 가서 제사를 드려 하나님을 예배할 것을 이삭도 알았습니다. 자신이 제물이라는 것만 아직 모를 뿐이었지요. 아브라함과 이삭은 이틀 길 가서 모리아산 기슭에 이르렀습니다. 다음은 그들이 여정 마지막 구간을 준비하면서 나눈 대화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제사에 필요한 것 중 뭔가 빠져있음을 이삭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불과 나무 어린 양이 필요함을 그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린 양을 번제로 드리는 것은 또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삭이 이를 알았던 것은 틀림없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사와 예배에 오래전부터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장작을 쪼개 제단에 쌓는 광경을 자주 보았을 것입니다. 불이 우지직 타들어가는 소리를 들어왔을 것이고 어린 양을 하나님께 바칠 때 고기가 타는 냄새도 맡았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삭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한 가지가 없음을 알았습니다. 이는 틀림없이 아브라함이 가정을 인도하여 자주 하나님을 예배한 결과였습니다. 모세를 보면 가정마다 자녀를 가르치도록 명한 성경 본문으로 가장 잘 알려진 구절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7절에 기록된 모세의 말일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7절 이스라엘에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위의 말씀은 가정예배보다 훨씬 포괄적인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는데 가정예배가 요긴한 일익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고 있듯이 부모는 온갖 기회를 살려 자녀들이
따로 있을 때든지 모여 있을 때든지 가리지 말고 자녀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야 합니다. 성경시대는 물론 지금도 자녀가 모두 한자리에 모인 상태에서 부모가 꾸준히 하나님을 가르치기에 가장 좋은 때는 바로 가정 예배 시간일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의 내용을 보면 구약 시대의 거의 내내 회중이 모이는 공예배가 얼마나 드물었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성막과 성전이 지어진 후에도 신자들은 자주 큰 무리로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야 지역별로 회당이 생기면서 매주 같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약 역사의 말기이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지 수백 년 후였습니다. 물론 예수께서 오시고 성령을 부어주신 뒤로 지금은 신자들이 대부분 지역교회에 꾸준히 참석하여 하나님 가족의 일원으로서 풍성한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예배가 꾸준하지 않던 시절에도 하나님은 지금만큼이나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등 당대에 하나님 믿고 살아간 사람들도 지금의 신자들만큼이나 그분을 예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점을 염두에 두고 여호수아 24장의 유명한 본문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위대한 후계자인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수십 년 동안 지도자 역할을 했습니다. 생애 말년에 그는 하나님께 충실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권고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을 보십시오. 그는 이렇게 공언했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의 가정은 이렇게 여호와를 섬겼을까? 여호수아의 가정은 어떻게 여호와를 섬겼을까요? 지금의 우리처럼 그때도 주님을 섬기는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공예배가 아주 드물었고 그나마 백성 가운데 많은 이들은 성막까지 가는데 며칠씩 걸렸습니다. 따라서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는 다짐을 지키려면 어떤 식으로든 가정예배를 꾸준히 드려야 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욥을 보면 욥기 첫머리에 나와 있듯이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자녀와 재산이 많았습니다. 욥기 1장 4절에 보면 그의 7 아들들은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었고 누이 셋도 초대했습니다. 잔치가 끝난 뒤의 일이 5절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욥기 1장 5절에 보면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했더라. 이처럼 욥은 한 아들의 잔치가 끝날 때마다 자녀들을 불렀습니다. 그들이 다 모이면 그는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 가정을 인도하여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주께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자, 시편에는 아삽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시편 78편 1절에서 8절은 아삽이 영감을 받아 기록한 시입니다. 성막시대에 다윗 왕을 통해 음악 지도자 3인 중 한 명으로 뽑혔던 아삽은 이렇게 지었습니다. 78편의 내용입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정글을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 정하시고 우리 조상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조상들 곧 왕국을 폐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되지 아니한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백성의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여호와의 영예를 후대에 전하게 하셨다.
전하게 하셨습니다. 대부분의 주요 역본에는 영예라는 말이 찬송이나 칭송받을 행사로 옮겨져 있습니다. 아삽은 시편 78편의 나머지 구절에 하나님의 찬송의 예를 몇 가지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그분이 이집트에서 또는 출애굽 도중에 행하신 기적들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뒤에 행하신 칭송받을 만한 행사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분은 수시로 적을 무찌르셨고 또 왕으로 뽑히신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을 목양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 많은 영예를 행하셨으나 안타깝게도 아삽은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함이 몇 번인가 라고 토로했습니다. 역사에 충실하면 그렇게 기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편 78편에 하나님이 아버지들에게 명하여 이런 내용을 후대에 전하게 하신 것은 그들이 조상의 반항을 본받지 않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않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키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다면 아삽이 언급한 조상들은 주님의 이 명령에 언제 순종했을까요? 아버지들은 주의 영예와 찬송을 자녀들에게 언제 가르쳤을까요? 물론 다윗 왕 시대의 아버지들은 화토불이나 식탁에 둘러앉아 주님의 칭송받을 행사를 자녀에게 이야기로 들려주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찬송이란 예배 중에 가르치는 것이기도 합니다. 지금의 예배 인도자가 교회에서 이렇게 말할 때와 비슷합니다. 오늘은 새 찬송가를 불러볼 텐데요. 하나님 예배하는 마음으로 함께 부르겠습니다. 아버지들은 주님께 드리는 찬송을 공예배에서 가르쳤을까요? 그럴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말은 회중의 차원보다 친밀한 가족 차원에서 더 어울려 보입니다. 게다가 앞서 보았듯이 시편이 기록되던 당시에도 공예배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뜸했으며 그중 들은 아버지를 나머지 가족들과 오히려 떼어 놓았을 것입니다. 설령 일가족이 같이 갔다 해도 거기가 성막 안은 아니었습니다. 시편 78편이 기록되었던 때도 아직 성막 시대였습니다. 성막은 오늘날의 웬만한 교회 건물보다 작았고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성막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실내에 들어가기란 물리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다윗과 아삽 시대의 경우 주요 절기가 되면 온 백성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그때 수천 명이 바깥에 선체로 모든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요컨대 아삽이 시편 78편에 언급된 명령은 함께 모인 정황에서 시행되지 않았음이 거의 확실합니다. 그보다 아버지들이 이런 찬송을 자녀들에게 집에서 가르쳤고 그 가르침의 일부는 가정예배를 인도할 때 이루어졌습니다. 가정예배야말로 그들이 가장 꾸준히 경험할 수 있었던 단체 예배였습니다. 자, 신약으로 넘어와서 이제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에 대한 이야기 합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 에베소서 5장 25절 26절에 기혼 남성들을 대상으로 한 교훈을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신부인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물로 씻어주었듯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는 권면입니다. 그런데 남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깨끗한 물을 가정에 들여 놓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영적으로 씻어주고 새롭게 해주는 가정예배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4절에 친숙한 말씀이 또 나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라. 당신의 아버지라면 이 일을 남이 해주기를 바라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입니다. 하나님은 이 명령을 당신이 직접 책임지도록 당신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당신은 그 일을 언제 합니까? 가족들에게 전반적인 기독교 세계관을 보여주는 것 말고 당신은 구체적으로 언제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합니까? 자녀를 교회에 데려감으로써 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나 차 안에서 가끔씩 하나님에 대해 자녀들과 대화를 하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모범을 보임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데 어쩌다 우연히 되지만은 않습니다. 물론 차 안에서나 잠자리 등
계획에 없던 가르침의 순간에도 그런 양육이 이루어지고 실제로 하루 중 아무 때라도 일어납니다. 정말 멋지게 말입니다. 그러나 그 일은 의도를 갖고 해 나가야 합니다. 막상 하고 있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결코 생각만큼 잘 되지 않는 일이 있는데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일도 어느 정도의 규칙성과 형식과 의도가 없다면 그렇게 되고 맙니다. 아버지가 인도하는 꾸준한 가정예배야말로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가장 확실하고 측정하기 쉬운 최선의 방법입니다. 자녀를 교회에 데려가는 것 외에도 당신은 규칙적인 가정예배 시간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주께서 에베소서 6장 4절에 명하신 일을 우리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게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가정예배에 대한 검증된 헌신이 장로의 자격 요건으로 암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밝힌 그런 자격 기준이 디모데전서 3장에 나옵니다. 바울은 디모데 3장 4절 5절에 장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 교회를 돌보리요.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물어도 괜찮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집의 예배를 다스릴 수 없다면 어찌 교회의 예배를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가정 예배를 인도할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 예배를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인도하는 꾸준한 가정 예배야말로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가장 확실하고 측정하기 쉬운 방법입니다. 라는 겁니다. 자, 여기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도 있는데요. 자, 좀 넘어가세요. 성경에 분명히 암시되어 있듯이 하나님은 집집마다 매일 드리는 가정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성경 주석가로 사랑받는 매튜 헨리도 그 사실을 알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매튜 헨리 말입니다. 가정 예배는 새로운 방법이 아니라 예로부터 성도들이 힘써온 믿을 만한 방법이다 라고 해요. 이 말은 성경 속에 성도들에게 한 말이지만 이 말은 성경 속의 성도들에게만 아니라 이후 하나님의 사람에게 똑같이 해당되는 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챕터 2장에서는 종교개혁사 속에서 가정예배가 어땠는가를 쭉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터툴리안이나 요한 크리소스톰, 말틴 루터, 존 낙스, 그 다음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그리고 영국의 청교도 리차드 백스터, 매튜 헨리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자, 요거는 좀 넘어갔어요. 하고 그 다음에 자, 가정 예배에 대한 이 내용이 쭉 나옵니다. 자, 나오고 자, 가정 예배에 대한 이제 실제적인 이야기. 자, 이게 4장인데요. 상황별 가정 예배. 이럴 때는 어떻게 예배를 할까라는 내용인데 여기까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가정 예배를 실천하려고 할 때 의문을 불러일으키는 몇 가지 구체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리스도인이 아닐 때는 가정 예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리스도인 엄마들은 이 상황에 여러 좋은 방법으로 대처해 왔습니다. 알고 보니 비신자 남편 가운데 많은 이들이 가족들과 함께 흔쾌히 성경을 읽을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쪽에서 물어보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아내 쪽에서 가정예배가 가족의 연대감을 높여준다는 점을 강조하며 간청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 아이들까지 합세하면 성사될 가능성이 더욱 커집니다. 믿지 않는 남자들도 가족끼리 함께하는 시간이 더 많아야 함을 느낍니다. 다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연할 뿐입니다. 본인이 필요성을 느끼던 차에 나머지 가족들이 해법을 제시하면 그도 즐거이 따를 수 있습니다. 남편이 방법을 잘 모르거나 자신감이 없을 수는 있지만 그런 문제라면 아내가 처음에 부탁을 할 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기도와 찬송을 자신과 아이들이 돕겠다고 설명해 주면 됩니다. 혹시 압니까?
가정예배 중에 주님이 그분의 말씀을 통해 남편을 회심시킬지도. 물론 죽었다 깨어나도 가정예배 참여하지 않는 비신자 남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아내가 직접 가정예배를 도입하고 인도해야 합니다. 다만 가정예배를 수행하는 방식이나 정신이 행여 쓸데없는 반감을 조성하거나 자녀들에게 아버지에 대한 적의를 품게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자, 아버지가 없는 가정. 아버지가 부재한 경우에는 가정에서 주의 교훈과 훈계를 베풀 책임이 어머니의 몫이 됩니다. 아들이 있다면 가정예배를 인도할 역할을 아들에게 점점 많이 떼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존 패턴의 아버지가 청소년 시절부터 가정예배를 자주 인도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아울러 어머니의 부탁으로 교회 지도자가 정기적으로 신방하여 가정예배를 인도해 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이런 상황에 처한 여자라면 잊지 말고 주님께 로이스와 같은 할머니와 유니와 같은 어머니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인정했듯이 이 두 여인은 디모데에게 신앙을 전수했습니다. 그들은 가정에서 그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아주 잘 양육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직접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자녀가 아주 어릴 때는 어떻게 하는가? 자녀가 아주 어릴 경우에는 훈육과 인내 둘 다 특별히 더 필요할 것입니다. 훈육이란 가정예배를 드리는 잠깐 동안 자녀에게 한 곳 엄마 옆에나 특정한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서 조용히 하도록 가르치는 일입니다. 인내란 자녀가 한 곳에 가만히 있지 않거나 조용하지 않을 때도 가정예배를 꾸준히 실천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이들은 대부분 놀고 싶어하지 가정예배에 집중할 마음이 없습니다. 집중한다고 해도 아주 오랫동안은 아닙니다. 어린아이는 집중력이나 이해력의 수준이 큰 아이와 같지 못하므로 꼬마들만 있는 가정은 예배 시간이 아주 짧아야 합니다. 읽는 내용과 찬송도 최대한 아이의 나이에 맞추면 좋겠습니다. 빠르게 성장하는 그 시기부터 당신은 가정예배의 습관과 가치에 대해 자녀들에게 평생 갈 인상을 남기는 것입니다. 아이가 생후 15개월이라서 당신의 말을 전혀 알아듣지 못한다 해도 아이는 반드시 배우고 있습니다. 아기의 생각은 어른의 말로 바꾸어 본다면 이런 식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밤마다 하는 일이 무엇인지 나는 모릅니다. 아빠는 큰 책에서 내가 알아듣지 못할 말을 읽고 이어 모두가 눈을 감고 말한 뒤 다 함께 노래를 부릅니다. 노래를 부르는 부분은 나도 좋아요. 이 일이 뭔지는 모르지만 밤마다 하는 걸 보면 중요한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렇게 인식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이가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내용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가정예배가 하루 일과의 중요한 부분임을 배웁니다. 그뿐 아니라 이런 아이는 자라는 동안에 가정예배를 가정생활의 정상적 일부로 여기며 나중에 어른이 되었어도 내가 쓴 이런 책을 통해 가정예배의 우선순위와 방법을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훈육과 인내를 통해 당신은 집안에 귀한 전통을 갖고 가게 되며 그 전통이 대대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또 다음에 또 질문은요. 자녀의 나이 차이가 클 때 같은 가정의 자녀일지라도 자녀들의 발달 단계가 너무 서로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어려운 점 못지않게 유익한 점도 많습니다. 가정예배의 3요소 가운데 발달 단계가 서로 달라서 어려운 부분은 성경 읽기 뿐이고 찬송과 기도는 대체로 거의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함께 읽을 때는 반드시 연령별 수준에 맞춰서 설명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그랬듯이 각 자녀의 나이에 맞는 질문을 던지면 좋습니다. 큰 아이를 가르치는 동안 어린 아이도 생각보다 많이 주워듣습니다. 큰 아이는 당신이 보여주는 행동을 통해 어린 아이를 가르치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신이 가정을 이루었을 때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나이 차이가 큰 어떤 가정은 큰 아이들과 어린 아이들을 나누어서 가정예배를 2번 드리기도 합니다.
또 어떤 가정은 번갈아 가며 한 번은 큰아이들에게 내용을 맞추고 다음번은 어린아이들에게 맞춥니다. 자녀가 많은 집은 가정예배를 실천할 때 어떤 고충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용기를 내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지난 몇 세기의 기독교 가정들은 대개 지금보다 가족 수도 많고 연령층도 다양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지금의 기독교 가정보다 대체로 가정예배에 더 충실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집에 자녀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하는가? 가정의 합심기도를 언급한 베드로전서 3장 7절의 대상이 아버지들이 아니라 남편들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가정예배는 부모만 아니라 부부에게도 해당됩니다. 물론 집에 자녀가 있으면 가정의 중요성이 배가 됩니다. 차세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녀가 없다고 해서 가정예배까지 없어도 된다고 정당할 수는 없습니다. 젊은 부부에서부터 자녀가 모두 출가해 둘만 남은 부부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그 중간에 모든 부부도 가정에서 꾸준히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매일 드리는 가정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십니다. 어느 경우에 처해 있든지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가정예배와 관련된 모든 상황 중에서 예나 지금이나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돌파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가정예배를 어렵게 만드는 여건이 당신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예배 기쁨도 당신만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신의 문제만 특이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의 상황만은 예외라는 엉뚱한 구실로 가정예배를 피하려 하는 것이 우리의 육신입니다. 나는 학교에 다니면서 야간 근무를 하는 학생들이 낮에 일하는 배우자와 결혼한 사례를 여러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용케 짬을 내어 현관에서 배턴 터치를 하듯이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훈련이 그들의 연합을 공고히 해주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든 부부의 연합을 깨트리는 요인이 많고 많은 중에 말입니다. 이 죄 많은 세상에서 가정예배를 방해하는 요인은 어느 집에나 늘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탄의 입장에서 보면 가정예배를 드림으로 경험하는 축복이 너무 위험해서 막지 않고 그냥 둘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굳게 붙들어야 될 기본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집집마다 매일 드리는 가정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점입니다. 그 이유만으로라도 오늘부터 당장 가정예배를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는 가정예배의 유익을 누리고 싶다면 오늘부터 시작해라 라는 그런 내용으로 마지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이 가정예배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최고의 길이다 라고 지금 이 책을 추천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유익을 얻고 싶다면 오늘부터 가정예배를 시작하는 게 맞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가정예배를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많은 분들이 여기에 순종해서 잘 실천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시작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우리 가정을 살리는 그런 마음으로 이 책 내용, 제가 이 영상을 이 책을 원래 사서 읽어야 되는데요. 제가 성도님들이 사서 읽기가 힘들 것 같고 읽는 것 자체가 힘들 것 같아서 제가 대신 읽어드렸습니다. 그러기에 다는 읽지 않았지만 읽어드렸던 이 내용을 참고하셔서 가정예배의 중요성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이 가정예배를 우리 성도님이 중요성을 꼭 생각하고, 그리고 가정 안에서 함께 찬송하고 또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같이 전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복된 가정, 하나님 축복하시는 가정, 그런 가정들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도널드 휘트니가 쓴 오늘부터 가정예배 일부를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